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문제는 유전이야, 유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는 안 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반론을 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야, 진짜 문제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야, 환경. 우리가 사는 도시를 정화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환경이 문제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틀렸어.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게으른 게 죄야. 인격이 다듬어지려면 일에 파묻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으면 내 생각으로는 종교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첫째 사람은 유전이다. 두 번째 사람은 환경이다. 세 번째 사람은 성실한 게 문제다.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네 번째 사람은 종교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의 원인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유전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환경의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벨은 열심히 목축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이게 다른 그런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종교도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유전 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데 대한 분노로, 동생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자기의 제사는 거부하신 데 대한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또 잘하는 문제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 1년 52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가 헛것이 되면 결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흠양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흠양하신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하게 이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랬다? 믿음으로 드렸다.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였고요. 믿음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 대단한 별명이죠. 무엇의 조상? 믿음의.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아브라함에게 붙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러니까 그가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났잖아요. 본토 친정 아비집. 나이 들은 때에 본토 친정 아비집을 하나 말씀 의지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거 쥐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가고 있어라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매우 성숙하고 품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서 나는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 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냐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다. 그랬더니 툭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서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저 믿음직한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제 자식은 아니지만 정직합니다.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기에 나는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 괜찮아요. 섭섭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굳이 달라고 매달려 아우성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막 유치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는 어른스럽게 포기할 줄 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틀림없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아둥바둥 그렇지 않잖아요. 점잖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있었던 건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본토치와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취소할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라. 그런 적 있으세요? 너 나이 들고 내 아내도 나이 들었으니까 생사는 능력이 끊어졌으니까 너 자녀 낳는 거 포기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이제 앞에 보면 12장 2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13장 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취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자녀 주시겠다고 아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외면하지 말고 저를 똑똑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장로, 목사 뭐가 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꽝입니다요, 꽝.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오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믿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예배 나오시고 여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만나면 그 삶의 정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확실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라.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어떤 결정한 일을 있다면 지극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문제란. 여러분, 올해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 믿어줘도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믿어줘도 그분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스러운 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꼬이가 얽히는 문제들, 아니 반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는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삶의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문제를 만나면 지극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이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거야. 이게 그의 판단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자기가 삶을 규정 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자기 규정을 거부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보시면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고 내 몸에서 내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너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느냐? 너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왜 너는 내 계획을 무시하고 내 말씀을 무시해? 나는 여전히 내게 아들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야.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는 거야. 붓을 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야. 나를 바라봐. 나를 믿어. 끝까지 나를 신뢰해. 그러면 내 상속자 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 같아도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뜹니다. 읽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을 이제 아브라함 하늘을 쳐다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아니죠?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2000년, 예수님부터. 여러분, 제가요, 설악산 청년 시절에 청년의 수련회 80명을 설악산 이제 내설하게 수회설하고 대청봉을 넘는 그런 수련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산장에서 자는데, 그때는 텐트를 치고 잘 수 있게 했어요. 산에서 텐트를 치고 대청봉 밑에 자는데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위로. 공기가 깨끗하고 주변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4000년 전에 어떻게 오염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별이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아브라함도 별 셀 수 있어? 세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아멘 할 때까지 별 네, 별 다섯, 별 여섯, 몇 가지 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별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자기 합리화 안 해요. 자기 합리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도 안 해요. 상황이 이런 것 보니까 아마도 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 자포자기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다행이지 뭐. 내가 무슨 목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이, 이것도 믿음. 언뜻 겸손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떻고 내 삶의 여건이 어떨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언제가 됐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아멘.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누가 반주 누가 좀 빨리 좀 나와서 좀 쳐줘 보세요. 예. 기상 넘어갈까요? 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 영원하시도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놀랍다
오른손 가슴에 모으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눈을 감고 여호와의 계획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자기 합리 안 해요. 내가 이렇고 이러니까 예배 못 드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니고,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세워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야.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거기 뭐라고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흔들리던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작년까지 흔들리셨습니까? 올해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 애매모호하셨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애매모호하셨습니까? 확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까지 안 믿어지셨어요? 올해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못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행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믿음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흔들렸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제자리를 찾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다시 흔들리던 믿음이 딱 자리를 잡자. 그래. 너 내 자녀 맞고 너 믿음의 사람이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재물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명예요? 명예는요, 만유해 주신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믿음이라는 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무엇이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은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와요. 믿음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뭐라고요? 능력.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제자들을 런던 거리로 보내고 5개 집회를 열도록 했어요. 얼마 후에 제자들이 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대요. 제자들 중에서 실패한 한 젊은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충실히 설교도 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나의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제자를 향해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자네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는가? 기대하며 설교를 했는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며 설교를 했는가? 젊은이가 조금 당황한 듯이 말했답니다. 사실 저는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재능과 은사가 없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바로 그것일세. 자네가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할 줄 믿고 다시 해보게나. 다시 시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대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고 하는 일과 믿지 못하고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믿고 사세요.
믿고 행동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네. 여러분, 올 한해 믿음으로 사셔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 뭘? 연을. 저도 어려서 연 정말 많이 날려요. 어려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팽이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겨울에는 연 날리고 산에 올라가서 연 날리고 막 정말 많이 방패연, 가오리 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요즘 사지만 그때는 사지 않고요. 직접 만들어요. 대나무 쪼개가지고 직접 풀을 붙여가지고 막 실해가지고 정말 높이 올라가고요. 정말 연. 한번 우리 연 날리러 가보실까요? 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는 연 날리게 대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연이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을 쳐다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는 아니? 연이 안 보이는데 연이 어디 있는지 너는 아니? 그래서 소년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럼요. 연이 있는지 저는 알죠. 어떻게 아니? 이 줄을 잡아보세요. 줄이 팽팽하잖아요. 뭐라고요? 팽팽하지 않으면 연이 끊어진 거잖아요. 팽팽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연이 날고 있다니. 비록 눈에 안 보여도 연이 날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어요. 줄이 팽팽하니까. 소년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줄이 팽팽한 것을 보면서 연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마치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연줄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줄이 팽팽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공기 보여요? 공기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 본 사람 있으십니까? 말 본 사람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고요? 미국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영상통화에서 보는 거지. 존재하잖아요. 과테말라 보셨어요? 있잖아요. 없다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요? 이건 어불성설. 어리석은 것도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연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연줄이 팽팽하니까 연이 하늘을 위를 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을 당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연줄을 보면서, 믿음의 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 한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계시는데 직분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복사라는 거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1년에도 수백 명씩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식분이 없을지라도 믿음, 신앙의 연조가 안 될지라도 믿음. 한 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